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9장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18장 11절.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지만 땅의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막대한 부를 창출해 주던 미천인 금융, 무역의 중심지인 바티칸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티칸이 이러한 거대한 상업적인 도성임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녀가 종교적이고 경건한 외관으로 꾸미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 로마 카톨릭의 상품 리스트 중에서 이 모든 사치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에서 출발하는데 사람들의 혼들이 그 마지막 순번에 있습니다. 노예들이 상품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계시록이 고대의 배경을 지녔다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노예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지금도 아이시스라든지 세계 도처에서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어떤 박애주의 정치인이나 유엔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선언을 한다고 해서 노예 제도, 즉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걸쳐서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를 떠나서 일단 인간 세상의 기본 질서로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성이 온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노예와 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혼들이 여타 물질들과 함께 상품으로 거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을 상품으로 보신다면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혼의 가치는 온 세상의 값어치에 상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면 즉 그 뜻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생전에 누린 모든 부귀 영화나 권세 등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에 부여하신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혼들을 얻기 위해서 즉 구령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1장 30절. 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 구실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혼의 가치를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다. 즉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슬람의 이맘들이나 불교의 달라이 라마 같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낙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거짓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혼이 잘 될 것처럼 칭찬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요한 3서 1장 2절.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 혼의 잘됨, 혼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번영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펄이라고 해서 이 번영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번영,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되는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늘의 상들을 쌓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지 이 세상에서 혼이 잘 된다는 것을 단순히 물질 축복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의 타락과 성도의 삶의 간증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사람들의 혼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 마지막 리스트에 인간의 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혼을 거래 명단에 올려놓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면죄부를 사용하고 있죠.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것을 폐기한 적은 없습니다.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가 되어서 어떤 카톨릭 교도를 성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사람의 혼에 대해서는 아주 고가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또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복자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이름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혼에게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그것을 엄청난 값어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인가, 명예로만 그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어떤 땅을 성지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성자로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카톨릭이 사람들이 혼들을 팔아서 부를 얻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소비 품목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자기들이 점점 이 국제 무역의 주역이 되어서 이득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상업적인 도성이기 때문에 혼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관심이 없으며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계시록 18장 14절.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 체제를 사치스럽게 사는 탐욕스런 여인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은 종교 체제이지만, 그래서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혼을 갖고 있는 것은 않지만 그럼에도 여기서는 내 혼이 열망하는 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의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잠언에는 두 가지 타입의 여인이 나타나 있는데, 한 여인은 잠언 7장에 나오는 카톨릭을 상징하는 타락한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해당하는 이 타락한 여인에 대한 묘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창녀 교회인 카톨릭을 그렇게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30절.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에 대한 묘사에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모임의 머리나 지체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교회인 카톨릭화 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참칭하고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카톨릭과 친카톨릭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계시록 18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의 모든 상품들을 소비하는 거대 소비 시장이었던 이런 도시들이, 특히 카톨릭이 운영하는 이런 거대 도시들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의 산업이라는 것이 존재할 기반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의 각종 세공품들과 가공품들을 소비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죠. 한국도 포함해서 그러한 그 사치품들을 소비하는 선진국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1, 2차 산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납품을 하는 나라들이 그 상품을 팔 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돈을 벌던 상인들이 살아갈 기반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세기, 21세기까지의 기계 문명을 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산업화된 세계를 누가 구축했습니까? 유럽 사람들이죠. 야페 족속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프로테스탄트들로 출발했지만은 현재는 카톨릭이 주도하고 있는 질서이며, 영국과 미국이 과거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세계 권력을 잡았었지만은 지금은 또 그 나라들이 친카톨릭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20세기 초부터 수립되었던 세계 무역이라는 시스템이 이제는 카톨릭이 사용하는 세계 통합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영국은 바티칸이 다 접수하고 삼켰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도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바티칸은 무역을 통한 이익을 증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지중해의 패권을 먼저 쥐면서 세계 정부를 출발시킬 것이죠.
바티칸은 적그리스도의 연방 체제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그녀는 부를 엄청나게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다른 도처에서는 대환란의 각종 나팔 재앙과 호리병 재앙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져갈 테지만 바티칸과 그 손을 잡은 동맹들은 굳건하게 그들의 부와 권력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해 있을 것입니다. 바티칸은 계속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여왕이 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비에트 성격의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바티칸의 이해관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국제공산주의와 같은 체제 하에서 사탄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제군주제를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동양적인 스타일의 전제군주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아시리아나 신바빌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들이 그 전형적인 동양 형식의 제국입니다. 그 절대 독재 국가에서의 수장들은 전제군주이고 정교 일치를 이룬 자들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나 바벨론의 느부칸네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타입으로서 역사에 남아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타협이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절대 권력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만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그 절대 권력을 구축하는 것을 원하지 그것을 열 왕국의 형태로 분점한다거나 로마 카톨릭과 공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통과 의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완전한 권력의 집중을 위해서 바티칸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세 유럽의 역사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까지의 그 유럽 역사들을 보면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크게 성장했었는데 독일의 한자 동맹이나 이태리의 롬바르드 동맹 이러한 도시 국가의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서 즉 실크로드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도시 국가들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다음에 그들이 자체가 국가가 된 것입니다. 도시 국가들은 그래서 독립성이 강하고 절대 왕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10개의 연방체제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이러한 도시국가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7년 한란 중반에서 후반까지 이러한 체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자신의 독점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점 체제의 핵심인 로마를 무너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계시록 18장 17절로 18절. 큰 바빌론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체제이면서 또한 문자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바다에 있는 배들이 이 도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있는데 이 도성이 문자적인 바티칸이 맞다면 그것은 지중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일시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in 1 hour 역시 1시간 만에 라는 것입니다. 도성의 파괴가 순식간에 즉 1시간 만에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티칸 도성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정치적 우상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을 역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도성을 황폐케 하고 이제 1000년 동안 모든 길이 시온으로 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 왕들로 먼저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의 기반을 허물게 만드십니다. 이제까지 로마와 카톨릭의 부강함을 위해서 장사해 왔던 모든 국제, 경제, 정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회 이러한 조직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쌓아 올려놓은 모든 부강함의 원천이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군대와 이제 결전을 벌여서 이 세상을 자기가 계속 차지하느냐 아니면 물려주느냐 하는 결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티칸이라는 도움이 되지 않는 체제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도성이 거짓 교회이고 창녀 교회이며 근본적으로 사탄에게도 신실하지 않은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거처를 왕국들의 귀부인이라는 위치에서 진토로 바꿔놓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 칼데아인들을 따라 너는 조용히 앉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왕국들의 귀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47장 5절.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의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라고 하더라. 계시록 18장 19절로 20절.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객들과 상인들이 하는 말은 그 주제가 한 방향으로 일치합니다. 그들은 그 도성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죽어가고 지옥에 갈 거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혼에 대해 관심이 없듯이 이 배를 탄 자들도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돈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미천이 사라져서 장사할 수 있는 근거지가 사라져서 파산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내리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또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과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의미가 없는 때가 되었음에도 이 상인들은, 이 바다의 상인들은 계속해서 탐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란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에 하시면서 예로 인용하신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것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화로 등장한 배경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천국을 수립하러 오신 그 메시아로서 명령하신 것인데 불복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대환란 때의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대환란 때에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더 큰 시험을 받고 이 대환란의 막바지까지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도 상황은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하라든가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대환란의 막바지에 있을 때 이 세상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1차적인 경고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입니다. 바로 여기 계시록 18장 본문에서 큰 바빌론 도성을 통해서 자기들의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흥겹게 살았던 이 선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장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으며 주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 법한 상황에서도 좀처럼 그 돈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티칸과 카톨릭이 멸망하는 것을 왜 기뻐하는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카톨릭과 직접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핍박했던 신비의 큰 바벨론이 카톨릭으로 결국 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세력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회와 그 기만하는 자들이 물러나고 진짜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지상 천국의 질서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이 천년왕국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은 바로 이 바벨론의 님롯과 세미라미스의 영적인 정신적인 후예들인 큰 바벨론입니다. 이제 그녀에 대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8장 21절. 큰 도성 바빌론이 큰 맷돌짝으로 비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티칸 도성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무역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죠. 그 도성이 속한 이탈리아라는 곳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바티칸도 그래서 종종 지진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태리 반도의 지진들은 지중해를 최종적으로 강타할 대환란 끝의 지진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는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 도성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바닷속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폼페이에 대한 심판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바티칸 도성에 대한 기억을 없애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철저히 불로 소멸시켰듯이 하나님께서는 바티칸의 기억을 세상에서 없애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바티칸을 풍요롭게 했던 모든 과거 시대의 예능인들과 장인들, 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프나 피리, 나팔 같은 것들은 굳이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세상 세속 음악을 위해서도 쓰이는 악기들입니다. 이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은 카톨릭의 많은 성상들과 성화들 같은 것들을 만든 자들이고 또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들도 지었던 것입니다. 맷돌 소리는 공장이나 가내 수공업 같은 제조업을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리는 각종 가죽을 사용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집합해 있죠. 밀라노 같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패션을 리드하는 중심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악기들도 발달해 있는데 시인이나 음악가들이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카톨릭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었죠. 음악가 미술계의 거장들이 이 체제를 위해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이라는 도성은 이 세상의 현존하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헐리우드나 한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는 그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대중문화들은 로마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의도대로 메시지를 주입해서 전파하게 합니다. 영화나 연극, 오페라, 가요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나 철학과 이데올로기 이것들이 헐리우드와 한국의 한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테면 로마의 선전적인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일부 영화나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즉 과거에 영화 10개나 배너 같은 경우가 그러한 좋은 역할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이고 대다수의 영화와 음악들이 카톨릭이 좌우하는 사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프 타는 자들과 피리, 나팔 부는 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그 거룩하고 신성한 악기들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드높이는 또 사탄과 마귀들을 높이는 음악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악들 장르 중에서는 마귀를 전적으로 드높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재즈나 락 같은 음악들은 대부분 마귀적입니다. 그리고 세뇌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특수 음악들이 있습니다. 뉴 에이지 음악 같은 것들은 완전히 사람을 최면에 빠뜨리거나 세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음악들은 군대의 신, 즉 사탄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올리브산 설교 중에서 주께서는 맷돌 가는 여인들이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 휴거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맷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41절. 큰 바벨론 체제 안에서 맷돌 소리가 그친다고 했는데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남고 한 여인은 데려간다. 이것은 명백히 휴거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큰 바벨론의 멸망 사건과 환란 후 휴거 사건은 서로 시기적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촛불의 빛이 그녀 안에서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 이 심판은 과거 유다 왕국에도 임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유다의 그 심판을 행한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예레미야 25장 10절. 촛불의 빛은 이 대도시의 야경들을 장식하는 네온 사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실질적인 촛불은 아니지만 그 전기를 사용한 네온 사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밤의 세상을 그 네온 사인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의 밝기, 분포, 그 네온 사인들의 숫자가 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위성 사진들을 보면 어떤 나라는 그런 촛불이 가득하고 어떤 나라는 불빛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한은 빛으로 가득한 모습을 비춰주고 북한은 그 촛불의 빛이 꺼졌다는 그 말처럼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사람들은 이쪽이 문명 세상이고 저쪽은 야만적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환란 끝으로 가면 그때는 이 전 세계가 북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대도시를 비추는 일부의 불빛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침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빛의 물결들이 지금의 세상에서 밤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영적인 밤인 지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9절.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빛이 사람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셨으며 예수께 나아오는 자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 또 빛으로 채워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좋아하는 그 자들은 자기들을 일루미나티, 즉 세상에 빛을 주는 자라고 허세를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빛이나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암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주도하는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가 되면 그때는 이 땅에 성도들이 없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빛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가짜가 와서 주는 모조품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상인들이 지도자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을 주도하는 세력은 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인 출신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전 세계를 상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마지막 때에 와서 왜 상인들이 세계 최고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환란 때가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러한 비판을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귀인들이라 했을 때 여기서는 great men이라고 했죠. 위대한 사람들, 존귀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특권층이나 귀족을 형성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 보면 로마나 그리스에서 상인들이 간혹 가다가 정치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공화정 로마에서는 크라수스 같은 억만장자 출신의 정치인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인들은 정치에서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귀족으로 발전하는 때가 주로 그 중세 유럽에서 도시 무역 국가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역상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세계 단일 정부하고는 약간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가 지나치게 강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약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무역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무역 국가들은 각국의 그 전쟁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잘한 지역적인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무기를 팔고 사거나 또는 용병을 수출하거나 해서 또 그 무역 도시 국가들은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 중세 유럽의 그 도시 국가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디치가라든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용병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동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술, 마법이라는 것은 요새는 TV에 나와서 전문적으로 하는 예능인들이 하는 영역으로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흥겨움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눈요깃거리, 그런 우스갯거리 비슷하게 되었지만은 지금 같은 시대가 되기 이전인 할리우드 이전의 시대에서 마술은 사탄주의가 주도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서, 즉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마술이 들어오는 그 분기점에서 나사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나사를 주축으로 만든 멤버들이 마술과 마법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리고 사탄주의자인 알리스터 크롤리가 거기 개입해서 나사를 만들고 그 달 착륙의 영화를 찍고 또 그런 환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나온 우주 개척, 우주 개발, 외계인 같은 영화들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마법 같은 세상이 이 지구 바깥에 펼쳐져 있다라는 환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환각이고 마치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보는 환각 같은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 외부 세계를 마술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주입하는 각종 아젠다나 프로파간다들에 저항하지 못하는 수동적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이나 기타 ET 영화들이 나사가 원하는 환상적인 우주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뇌리 속으로 계속 각인시키고 행동 패턴을 여러분에게 입력시켜서 여러분은 계속 그것을 받아먹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보상자들의 이데올로기에서 멀어져야만 여러분은 성경과 구원에 신경을 쓸 수가 있고 TV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그들이 주는 재미나고 맛있는 그러한 환각의 먹거리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인간은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헐리우드가 주는 흥미로운 볼거리들,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볼거리들을 우리는 성경보다도 더 간편하고 쉽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많은 볼거리들이 성경을 대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한 낙관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은 끝없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것처럼 그러한 헐리우드가 주입하는 환각을 좇아서 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대환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류 정치나 언론이나 대중문화에서 제시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은 자기의 가짜 성경, 자기의 가짜 교회, 자기의 문화와 종교들을 갖고 와서 희생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취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쿠에서 권세자인 사탄은 세상을 하나로 합쳐서 이 세상 사람 모두를 불못으로 향해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살해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니라. 마태복음 23장 35절. 모든 살해된 사람들, 지구상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이 바티칸과 상관이 있다.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형제 살인이었던 아벨 살인 사건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스카랴라는 사람의 살해 사건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대하가 유대인들의 구약이 끝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때에 죽은 모든 의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 바리새의 종교 지도자들은 카인의 이념을 따르는 자들인데 지금 로마 카톨릭이 그 동일한 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약의 의인들을 살해한 자들이 바로 이 뱀의 씨에서 나온 혈통과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은 님롯과 세미라미스의 바빌론 종교를 세웠으며 그 제도가 이어지다가 결국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 종교의 행태는 스며들어서 지금 유대교는 바빌론 신비 종교가 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흘려진 모든 의인들의 피, 또 모든 사람들의 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 끝에 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크고 작은 전쟁들,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그 전의 모든 전쟁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들을 제외하고 인간들이 어떤 표면적 명분을 걸고 시작하는 전쟁들은 항상 전쟁 없는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모든 전쟁을 끝내자라는 명분이 있었으며 2차 세계대전 역시도 마지막 전쟁이다 하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는 더 크고 엄청난 전쟁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잘못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카톨릭에서는 후천년 사상이라고 부르고 정치적으로는 각종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이데올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들 전부가 인본주의 사상으로서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도래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계시록 19장 1절로 2절. 큰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자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카톨릭과 그 밑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대로 쫓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신기루를 쫓아서 인본주의 낙원을 향해서 즉 실질적으로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신비 종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TV와 언론을 통해서 세상이 낙원으로 발전해 간다는 진화론적인 망상을 주입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녀교회를 심판하시면 사람들의 정신이 건전하게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계시록 19장 3절.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4번 등장하고 있는 이 음력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주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음력되어서 4번 등장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할렐루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왜 천사들이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우리말도 주를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왜 하늘에서는 유대인 방식으로 할렐루야라고 했을까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천사들은 방언들을 가졌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천사들의 방언들을 어떤 신비스러운 소리, 불가사의한 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천상의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언어이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그 이전의 셈의 족장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아와 그 이전 시대까지 썼던 말이 히브리어 계통의 말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여기 19장에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언어가 히브리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방언들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복수 표현으로서 천사들의 방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단일 언어로서 히브리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 한 구절만 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천사들이 어떤 체계로서 존재하는지 알면 그 오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다니엘 10장 13절.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 땅의 왕국들에 대칭되는 통치자들, 프린세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던 주의 천사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하늘의 권세에 의해서 막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악한 권세자인 사탄의 부하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천사가 여기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버전으로 말을 한다면 하늘에는 미국의 통치자도 있고 중국의 통치자도 있고 러시아의 통치자들도 있고 이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악한 사탄의 수하에 있는 권세자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며 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천사장인 미카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세계 지도가 있고 그 지도상에 통치자들이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각국의 통치자들에 해당하는 권세자들인 그 악한 권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미카엘이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도 언어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하늘에서 공용어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일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공용어가 히브리어라고 한다 해서 모순될 것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